얼스퀘이크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스퀘이크란 말은 지진이란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 이게 성질도 그렇고 또 힘도 세고 해가지고 별명이 얼스퀘이크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얼스퀘이크 켈리 쳐보면은 바로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IT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라는 지진도 유명하지만 이상한 종교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이상한 종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두교라는 거예요. 이 부두교가 왜 이상하냐면은 이 부두교는요, 귀신과 실제로 접하는 그런 사단 종교예요. 불교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신이 있다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웠어요.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방법. 그러나 요새 이 불교가 무속신앙과 접목이 되면서 귀신과 접신하는 또 점을 치는 승려들도 종종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불교는 원래는 철학이에요. 어쨌든 이 부두교의 사제의 길을 이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것도 몇 년 동안, 잘 들으세요? 그는 매일, 그리고 몇 년 동안 자정부터 3-4시간을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접신해달라고, 귀신 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귀신을 접하게 되었고 그 귀신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얻게 됐어요. 끝내는 그 영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도 죽이게 만들었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가 보기 싫은 2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영들을 불렀어요.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런데 조금 후에 이 귀신들이 그들을 못 죽이고 돌아와서는 비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엄하게 꾸짖은 다음에 돌려보냈죠. 그런데 또 다시 돌아와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비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얼스퀘이크가 내가 직접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다. 그리고 그 2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렸잖아요. 영의 눈이 열린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키가 2.5m나 되는 거대한 장군이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각각 2명이 한 사람씩 맡아서 그들을 다 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요,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무언가 나보다 더 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 2 장군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였던 거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분석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주께서 세신받으셨고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 딸 예림이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누구냐면 도적질하는 자이다. 사단은 죽이는 자이다. 사단은 멸망시키는 자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면 왜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우리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자살도 또 하나의 살인이잖아요. 남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인을 하면서 바로 죽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죽으라고 명령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꾸 명령을 생각을 통해서 내려요.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살을 하게 되면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종을 끌고 가겠다는데 그 영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갑니다. 순간에 쾌락을 주고 순간에 아주 상쾌함을 주고 열을 빼앗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면 최소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지금서부터예요. 이 부두교 사제가 악한 영들의 도움으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나씩 하나씩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점점 마약의 양이 늘어만 가고 급기야 8분의 1알 한 알갱이를 8개를 잘라가지고 그 8개의 하나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8일 동안 일주일 이상 환각 속에서 살아간대요. 그렇게 강력한 마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3-4알을 한꺼번에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500치 코카인, 이 코카인도 한 번에 다 술에 타가지고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약 복용이 계속 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너 저거 먹으면 너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어. 너가 참 좋다?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열을 빼앗아 가는 거. 그의 몸은 점점 망가져갖고 급기야는 심장마비로 그는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죽은 그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순종해서 그가 죽자 그가 평소 때 부리던 악령들이 이제 그를 끌고 어디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웃으면서 넌 속았어. 그 속에서 수많은 악령들이 그를 고문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눈과 입 속으로 악령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구 구타하고 소리를 질러대며 때렸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의 유혹에 넘어갔어. 너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우리들의 계략이었다. 드디어 너를 지옥으로 데려왔구나. 하하하 웃어대면서. 그러면서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의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한 후에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공포, 비참함, 외롭고 추하고 역겹고 악취나고 무서운 것,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명소리, 소리치는 것, 온갖 맹세가 들었고 하루 24시간 고문으로 인한 신음소리, 비명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서 고문을 받고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게 뭔 말입니까?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빛은 제 어깨를 잡아서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밑에서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너가 있을 곳은 이 지옥이다. 이러면서요. 그 빛은 저를 지옥에서 끄집어낸 후에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저의 육체로 나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다시 살렸다. 그리고 또 다시 들렸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다시 살렸다. 너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너의 생명을 돌려주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있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신약은 그렇다 하고 구약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렙다 과부,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났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에는 엘리사의 무덤가에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선행과 구제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졸지 마세요.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사도 바울이 송에서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8장 5절서부터 시작되는 백부장 얘기가 있어요. 이 시작 부분 5절을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어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아멘. 자기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부인도 아니고 자기의 딸도 아니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때 로마의 백부장은 일제시대 때에 의하면은 일본의 장교예요. 일본의 장교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조선의 소위 한 목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만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믿음을 본 사람은 누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 봐라. 하인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중보기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하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의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경우에 누구의 믿음을 보세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 이것은 아주 값진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나아요. 하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 중간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간호하는 사람, 또 기도자의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병든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역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는 8장, 그 다음에는 9장. 주님께서 연이어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병도 고치시지만 죄사함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물론 죄사함을 받은 거와 구원을 받은 거는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살렸느니라.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기도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로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미니안이냐 칼빈이냐 이런 신학적 논쟁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의 힘은 너무나 커서 그 자유의지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저분은 안 돌아올 것 같아.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살렸듯이 너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서부터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1년 12달 날마다 기도하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정이 되면 12시가 되면은 그 여자는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구원해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텐데 주님 내 남편을 구원해주세요. 그녀가 기도한 지 12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법칙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는 열쇠 받기가 필요했고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7번 물에 들어갔다고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 지나갔어요. 그가 굴복할 징조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을 더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날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원한 응답도 없고 뭐 변할 것 같은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실 때까지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저녁 식사를 하러 이 남편이 내려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남편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의 방으로 올라가서 뭐 하고 있나 하고 문을 여보 밥 먹으세요 하고 문을 삐그덕 여는 순간에 그 남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
주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 남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들을 놓고 아들의 구원을 놓고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성미 집사님,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가 아들을 놓고 새벽기도 작정을 했습니다. 저놈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이 3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들이 변하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밀알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했던 한마디 기도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요.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서부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또한 간증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기 바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네가 응답을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카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